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데 그 어느 것보다도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렇게 쉬운 성경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위기가 닥쳐오겠구나. 근데 위기가 닥쳐오면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할까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뭔가 그 위기를 직감한 자의 모습은 좀 막 호둥대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잠잠하게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연하게.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없는 것 투성이고 지금 위기가 닥쳐오는 상황이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여호와만 계시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사슴의 발과 같이 내 발을 만드셔서 가파른 길 위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TV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사슴들이 그 가파른 바위길도요 달려다니는 거 봐요. 정말로 어찌 보면 그것만 봐도 신기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 길에서 곤두박질 치지 않고 저렇게 그냥 엉거주춤해 가면서 걸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름질을 칠 수 있고, 그리고 저 가파른 길을 어떻게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게 가파른 길을 주시고 발길을 주신다 할지라도 역시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만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놀이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볼 때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까 위기에 처해서 놀랄 때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놀이터가 되어질 만큼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바로 그 담대함의 주인공,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다고 하면 바로 우리도 동일한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상황을 바꾸신 감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이 뭐냐?
감사예요. 변화의 시작은 감사에서부터 나와질 수 있다고 정정숙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제임스 깁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방법부터 배우라. 감사의 기술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보다도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제 토바고 섬이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그 섬에 가면 이제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나환자촌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다가 이제 매일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집회를 하고 그러던 마지막 날 집회를 목사님이 이끌면서 예배 도중에 참석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거긴 뭐 나환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한 여자분이 손을 들어요. 목사님 보니까 그분은 얼굴도 가장 많이 찌그러져 있고 귀도 없고 그리고 또 코도 없고 입술도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무너져서 그래서 하얀 치아만 드러나 있어요. 손가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죠.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송 429장에 나오는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앞소절을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도 그렇게 찬양을 그저 아주 그냥 들릴 듯 말 듯 그러면서도 힘있게 찬송을 해요. 429장의 찬송을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같이 찬송을 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을 부르기 시작하다가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저 눈물을 흘리고 벅찬 가슴에 이렇게 마이크를 떠나서 강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때 한 형제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찬송을 부르실 수 없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진정하다가 아닙니다. 그 찬송을 다시 부를 겁니다. 하지만 전과 같이 그저 악보를 보며 읊조리는 그런 찬송은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 여인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 대중들과 함께 회중들과 함께 그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도 코도 입도 손가락도 얼굴의 형체도 몰라볼 정도로 찌그러져 있는 그 여인의 입에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장면을 부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수준은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뭔가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 그 여인이 다 무너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침략을 목전에 두고서 그렇게 신흥제국 정말 주변 나라를 다시 다 평정하고 있는 그 거센 물결이 그 유다 땅을 향해 진군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목도하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계시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 정말로 신흥대국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다시 기세를 등등하게 이제 뭔가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 땅을 점령해 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인간적으로 창자가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는 이야기하죠. 목소리가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것이 실패로 이렇게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는 실패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두 번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에 꼭 나는 그래서 죽겠다고 얘기해야 되겠는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 봤어도 결국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군가 얘기했듯이 정말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와 우리는 연결해 본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왔다고 나는 죽겠다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우리여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박국은 감사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는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를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무엇만 있으면, 이 하박국의 믿음만 있으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분명한 것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감사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표현합니다. 감사는 아주 기막힌 보자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막힌 것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감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린 그렇잖아요.
뭔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부정적인 얘기를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막 부정적인 것에 표현을 해서 어때요? 막 그냥 그 자기 부은을 참지 못해 갖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빵 찼다. 아주 통쾌해요. 조금 있으면 119를 불러야 돼요. 왜? 그 찬 통이 그냥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시멘트가 있는 플라스틱, 겉에만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발이 부러지겠죠. 통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아주 돈을 더 많이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불평했던 결과가 무엇으로 돌아와요? 호쾌하게 돌아와요? 아니에요. 절망하는 상황까지도 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이래서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해. 아직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나는 건강하니까. 그 감사라면 어때요? 상황이 뭔가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앞부분에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느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도 감사를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마음을,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다. 그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사탄도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최건능 목사님을 붙잡아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붙잡아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아무리 두들겨 패고 갇힌 고문을 다 해도 그저 한 대 때릴 때마다 그분의 입에서 나와진 얘기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것만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막 순사가 나중에 지쳐가지고선 너는 어떻게 저기서 때리고 맞으면은 아프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예수 천당만 나오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는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어서 어떤 네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도 내게서 나가는 것은 예수 천당이다. 그러니까 이 순사가 아주 나가 떨어지고 그러고선 더 이상 어떻게 보질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화되어진다고 하면 마귀도 와서 저 건드려봐야 또 감사할 텐데 또 감사할 텐데 아이고 내가 졌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대처하니까 어때요?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호위하듯이 마찬가지로 감사가 습관화되어지면 마귀는 떠나가고 정말로 천군 천사만 우리를 호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12가지 연습 과제를 소개한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군가 하면 소냐 루버모스키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분은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How to be happy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50%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좀 새롭죠? 유전적 요인이 50%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는 우리의 노력에 달렸다는 거예요. 40%는 여기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40%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40%를 가지고 분명한 것은 60%가 잘못되어졌어도 60%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생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12가지 연습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감사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데는 한 3가지 정도 걸림돌이 있어요. 첫째는요, 권리의식이에요.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줘야 돼라고 하는 권리의식이에요. 분명한 것은 당연의식, 권리의식,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를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당연해. 나에게 누구든지 잘해줘야 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너희들은 잘해줘야 돼 라고 하는 당연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어때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불평불만이 생겨져요. 그리고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좀 생겨져도 결국은 만족감, 행복도가 떨어져요. 그와 동시에 당연한 뭔가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감사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정적 사고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이래도 부정적이고 저래도 부정적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부정적인 요소를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참 불편해요. 같이 있는 자체가 불편해요. 늘 좋은 얘기, 소망적인 얘기를 해도 힘든 세상에 그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지금 아주 좀 마음이 좀 쓸쓸하고 그리고 또 불편한데 좀 괜찮아질까? 그러고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은 더 불평하는 얘기만 쏟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만나님 못하죠. 뭔가 우리에게 부정적 의식은 감사를 막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는요, 자기 존재에 있기보다는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독불 장군들에게는요, 감사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독불 장군에게는. 우린 그래서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번 주 중에 지난 주간에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몇 번에 강조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정제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지난 주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4,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에게 주는 삶을 살아보자. 베푸는 삶을 살아보자. 거기에 12광주리가 남아요. 7광주리가 남아요. 줬더니 남아요.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독불 장군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의 주인공, 그가 바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는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이끌고 몰려오는 그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봤어요. 관점을 바꿨더니 그는 감사가 나와져요. 그와 동시에 그에게 있어서는 뭔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로 하여금 감사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6개월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6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관점을 바꾸고 그리고 그분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역시 여전히 감사가 풍성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감사로 풍년을 이룹시다.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황을 바꾸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감사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고백들이 정말로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